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구속사. 제가 여호와의 할 때 꼭 여호와의 이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 그랬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구속사. 잘 안 보여서요. 네, 됐습니다. 여호와의 구속사, 베냐민을 제외한 1차 애굽 여행이라고 하는 1차 애굽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애굽 이주 사건을 다룬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죠. 요셉 얘기예요. 요셉 얘기. 그 중점인 이제 이스라엘이 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전에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는 것이다. 가운데 제가 보이려고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거라고 우리가 37장부터 50장까지라고 얘기를 나눴죠. 그 가운데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42장부터 45장까지는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내용면으로 봤을 땐 간단해요.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 형제들을 만나는데 화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화해하려면 여러분 그냥 화해가 되는 게 아니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화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편하게 시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자주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야 서로 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을 42장부터 45장까지
이 화해하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절마다 38절, 38절, 34절 거의 한 100절 이상에 되는 내용의 분량이 아주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한 번에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성경의 저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2장을 통해서는 베냐민을 제외한 이 형제들의 애굽 방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하는 내용이 그 이유는요, 그 인물들의 세심한 어떤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이제 42장부터 45장까지 두 번의 애굽을 방문해요. 두 번에. 그리고 두 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 가운데 진심을 확인한 요셉이 나중에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인간관계, 인간이 뭡니까? 사람인 자, 사이간 자죠. 사람 사이에는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어요.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요.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그래야 서로 정말 진심이 통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이 형들 사이의 진정한 그 만남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전날에 그 요셉에게 행한 그 범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없는 용서는 그냥 일방적인 관용일 뿐이죠. 그건 진짜 피상적인 관계만 될 뿐이지 진정한 관계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테스트를 해요. 두 차례나 자신이 팔렸을 때와 유사한 상황을 똑같이 두 차례를 만들어요. 형제가 형제를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21년 전과는 다르게 그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죠. 요셉은요 성품이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루신 정말 인격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훌륭한 사람. 완전한 용서를 하죠. 회개한 후에 완전히 용서해서 뒤끝이 없죠. 요셉의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신중함을 보게 되죠.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나중에 인도하고 보호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나중에 그 후에도 아직도 7년 동안 흉년인데 앞으로도 5년을 더 이제 흉년을 지낼 것인데 그 피할 길을 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요셉이 어떠한 아량이나 어떤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요셉이 뭐 넓은 아량심이나 그가 베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도구일 뿐이니까 그렇게 형들을 성실껏 모든 돌보는 내용이 나오죠. 나중에 형들이 한참 후에 와서도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은 두렵습니다.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라고 했죠. 하나는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요즘 가짜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그런 운동을 해보니까 그 난파 간첩된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들이 또 그렇게 있대요. 목사들이 꽤 많대요. 이 얘기는 기사로 나온 얘기입니다. 김일성
측근의 사람이 그 북한의 아주 은밀한 그 부서들에 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우리 남한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간첩 가운데 목사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간단해요. 이 땅에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니까. 그게 뭡니까? 사회주의, 사회주의. 한심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형제와 화평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그 심령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것들은요 처음에 사실을 얘기하다가 뒤에 가면 아주 흐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형들은 천류를 범했죠. 인신매매했어요. 그 위기 앞에서 지금 위기가 벌어집니다. 요셉이 테스트하니까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요셉은 그 부당한 고난과 배척을 받으면서도 나중에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가만히 들어도 예전에 우리 이삭도 그랬다고 그랬죠. 이삭도 그 번제나무를 지고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과 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닮아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는 참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은요 구원파적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진정으로 회개했냐 아니냐입니다. 그거 누가 알아요? 우린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 그리고 예정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이거는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건 구원파적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그 대중 가수 가운데 그 박진 뭐 유명한 가수 여러분 제 이름은 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뭐 복음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뭐 지금 문제가 많죠. 그 사람이 구원파 교주의 조카 사위예요. 조카 사위. 왜 교회가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냐?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니냐?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지 않는 거죠. 이게 구원파적 믿음. 우리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그 외적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더 깊어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고 뭐 간음하고 간통 저지르고 살인 안 해도 뒤에서 막 그러고 사기 쳐가지고 돈 벌고 여러분 성도의 길을 더욱더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정말 그 베세메스의 소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베세메스의 그 소처럼 그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장은 베냐민을 제외한 애굽 여행이고 43장은 베냐민을 포함한 애굽 여행입니다. 근데 그때 베냐민을 포함한 애굽 여행 전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는 유다의 긴 설득과 결국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승낙 얘기가 43장이고 44장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이 은잔을 도둑질했다는 그 혐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형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건 큰일 난 거죠. 상황이. 이해되셨어요? 상황이 큰일 난 상황이고요. 44장은 클라이막스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45장이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고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식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멘. 되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요새? 멋있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구원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보면 때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흉년이죠. 이때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흉년 후 한 1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났을 때는 이제 흉년 후 2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시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계속 지체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흉년 후 1년쯤 된 걸로 보입니다. 때 야곱이 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 흉년인데 어려움이 있는데 살궁리하지 않는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냥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4절 말씀 보면 베냐민 얘기가 나와요. 요셉의 형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요 이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장성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직도 야곱에게는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그 요셉을 그 사랑하는 그 요셉 물론 뭐 편애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요셉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 베냐민은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대략 129세쯤 됐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가 130세니까요. 요셉은 38세입니다. 17세에 이제 팔려가서 지금 21년쯤 지난 거예요. 21년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을 만나는 게 한 21년은 지난 겁니다. 17세에 팔려가서 38세니까요. 40대 살짝 안 된 거죠. 6절 말씀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비롯해서 10명의 형들이 다 와서 이제 요셉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1번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먼저 얘기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합니다. 엄한 소리고, 이 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로 카쇠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쇠. 이거는 거칠다, 혹독하다, 포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대할 때 거칠고 가혹한 언어로 이렇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죠. 30절 이제 야곱에게 보고할 때도, 이 형제들이 야곱에게 보고할 때도 아버지한테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 어미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하기 위해서죠. 자기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9절부터 25절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38절은 야곱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7절 하반부를 보면 요셉이 얘기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형들이 얘기해요. 곡물 사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근데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 개의 꿈을 꿨죠 요셉이. 하나는 37장 7절과 37장 9절이에요. 하나는 형들에 관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형들에 대한 꿈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꿈은 뭡니까? 해, 달, 별 11개? 그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죠. 그러니까 이 꿈을 요셉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서 끝날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9절 하반부를 보면 이제 요셉이 테스트합니다. 너희는 정탐들이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정탐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죠. 간첩 발견하면 죽여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 나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은 특수부대 보낸 거잖아요. 정탐들이라 이 얘기는요 무서운 거예요.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애굽은요 지리적으로 동서남북 어느 지형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나라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이 정탐들이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이렇게 정탐들이라 얘기하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들이 얘기해요.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놓았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니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가장 변호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우린 특수부대가 아니라 착출대서 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곡식 구워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을 엿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13절에 이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을.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없어졌다.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또 거짓말하고 있죠. 없어졌어요. 아버지한테 그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거짓말이 지금도 동일하게 없어졌습니다. 마치 쥐가 가출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듯한 어떠한 느낌이 보이죠.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요셉을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잘못을 캐치하죠. 자신에 대한 말을 거짓으로 말한 것, 팩트는 팔아넘긴 건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얘기해요. 하나의 제안합니다. 너희 이같이 해라. 베냐민 너의 말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그들도 혈기가 보통 아니죠. 시몬과 레위 그 세겜 족속 다 한 번에 그 처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벌 떨까요? 그만큼
요셉의 권위와 권력이 엄청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미국 가서 대통령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죠. 요셉의 위험 앞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원래는 다 이렇게 가둬뒀다가 3일 동안 가둬뒀다가 원래는 다 가둬두고 하나만 보내서 하나가 얘기하면서 이제 상의하도록 내버려 두죠. 너네들 좀 생각 좀 해봐. 그 하나만 가서 말제 어디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약 400km예요. 40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가 생각나겠죠. 요셉이 형들 찾으러 혼자서 그 먼 길을 찾으러 왔던 그 생각이 나겠죠. 형들이 진퇴양난인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해가 풀리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베냐민은 누가 맡고 있어요? 아버지가 맡고 있죠. 요셉은 데리고 오라 그러고 아버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이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3일 동안 가둔 후에 18절에서 20절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너희가 독실한 자면 이렇게 하라.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곡식 가져가서 주님을 면하고 말자하고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 엘로힘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직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단어를 쓰지 않고 있죠.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범죄하였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우엘로 범죄하였다. 여기 보면 그 원어로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우리는 참으로 죄를 범한 자들이로다. 우리가 정말 죄졌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죄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구원파 누구처럼 구원 받았으니까 나이트 클럽 가서 마음껏 술 퍼먹고 개집질하고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사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파의 결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도 구원은 확증이야. 이게 구원파 결의예요. 물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 피값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회개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감사하며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약간의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구원파는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게 해요. 이제 형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직감한 겁니다.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형들의 심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죄졌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그 잘못을 얼마나 그들도 그랬을까요? 과거 죄를 생각하는 게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들에게 은이 십계로 팔아버렸던 그 사건.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건 불가능한 임무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22절 말씀으로 르우벤 형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로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이 말씀 보면요, 이 범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득죄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보면 이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정도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어떠한 조직의 원칙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정도를 지키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 보면요, 팩트를 체크해보면 두 차례를 저지합니다. 이 사람이, 르우벤이. 실제 37장 21절에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상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37장 22절에서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저지를 합니다. 근데 하나는 허용하고 하나는 금지한 거예요. 이 르우벤도요, 완전하게 저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 우리 동생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것까지 저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 이유가 뭡니까? 르우벤 안에도 그 동생 요셉을 향한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이 있어야, 책임을 통감해야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하고서 말로만 사과한 거? 지금도 뭐 제가 이 감리교회 목사로서 감독을 고발했는데 말로만 사과합니다 그러고 책임을 못 느끼고, 책임. 진정한 회개는요, 책임을 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살았으면 이젠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시편 32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이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았죠. 뭐 5살에 온 것도 아니고 17세까지 있다가 왔으니까 히브리어 다 알고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어디 그 잊어버리겠어요. 통변을 세운 거, 통역사를 세운 거는 자기가 신분을 감추기 했던 거예요. 테스트하기 했던 거.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이 얘기를 요셉이 듣고 지금 르우벤과 그 형들을 얘기 나누는 걸 보고서 이제 요셉이 떠나가서 원어로 보면 이 울고라고 한 단어는 큰 소리로 통곡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큰 소리로 통곡했다. 호곡했다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그 아이가 할 때,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큰형의 말을 들었을 때 자리에서 떠나가서 크게 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을 결박하고 이제 보내죠. 시몬을 결박한 이유는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르우벤의 다음 장자가 시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몬과 레위가 그때 살인을 했듯이 그 굉장히 차갑고 또 냉혹한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몬을 보내고 돈을 이렇게 줍니다. 돈을 각자의 자루에다가 다 넣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먼저 얘기를 하죠. 이제 가서 이제 요셉을 저희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이 객실에서 객점입니까? 객점. 27절 말씀 보면 먼 거리니까 이제 묵어야 되잖아요. 좀 가다가
객점에서 이제 자루를 풀고선 양식을 이제 짐승들에게 주려고 풀어서 보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은이 있는 거예요. 은 뭉치가 있는 거예요. 돈 뭉치가.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오해를 받았고 그래서 시몬을 두고 오게 됐습니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대요. 근데 이제 35절 말씀 보면 각인의 돈이 또 그 하나의 자루에만 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자루에 다 들어있는 걸 보고 더 놀란 거야. 야, 이거 죽었다 우리. 야, 시몬 어떻게 해야 하냐? 시몬. 요셉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났을까요? 요셉 은 20개 팔았던 그건 어디다 누가 썼을까요? 근데 이거는 요셉이 트집 잡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순서지 3번에 기록해놨는데 43장 23절에 보면 형제들을 배려한 겁니다. 형제들을 배려한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자는 항상 무섭죠. 그냥 제발 저려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는데 이제 도둑놈으로 오해받으면 뭐 지금도 뭐 죽을 목숨인데 더 무서운 거죠. 크게 두려워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할 때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 보고할 때 보면 30절 말씀 보면 그 땅의 주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33절에 그 땅의 주 그 사람 30절 33절 계속 그 땅의 주 그 사람이라고 30절과 33절에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대화할 때 그 땅의 주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뭐 요셉의 실제 이름 사르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줬잖아요. 애국 이름. 그 단어로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를 볼 때 요셉의 명성이 아주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알 수 있죠.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흉년이 올 걸 예비했대. 이게 많이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요셉이란 사실은 정작 알지 못했죠. 야곱, 요셉의 아버지나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꿈이 이미 실현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심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그 각인의 돈이 다 있는 걸 보고 얘기하죠. 거기 보면 3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잃어버렸고 지금 시몬도 잃어버렸는데 없어졌거든.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는 이는 나를 해롭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참담하고 절망적인 마음,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베냐민까지 지금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안 돼. 그리고 세월이 계속 지나간 거예요. 르우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르우벤이 37절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 자식들, 원래 성경에 한 4명의 자식들인데 그 가운데 2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건 진짜 본인이 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2 아들을 담보로 시몬과 베냐민도 꼭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의 생명권이 가장에게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미호에서 형제를 팔았던 형제들이
이제는 그 죄악을 숨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한 형제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까지도 담보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38절에 안 된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의 몸에 미치게 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슬퍼하며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난 지금도 나이가 노년인데 내가 그 일을 겪게 되면 난 즉각 죽을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회개의 과정을 보게 되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받은 죄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더 넓게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계속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확실한 역사, 그 믿음의 길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 지금 이 땅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는 잊게 하는 자, 잊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를,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1장 52절 보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이 수고한 땅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고통의 땅입니다. 지금 애굽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근데 고통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왜 그럴까요? 요셉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애굽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집, 그것이 나의 집이다 라고 고백한 이 요셉처럼, 그리고 오늘 회개의 과정을 밟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영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형제들의 심령을, 그 마음의 상태를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하시고, 구원파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날까지 더 깊어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그 헌금의 목록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헌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사오며, 또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밤마다 초마다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길 원하고 축복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